2023년과 2024년의 접점, 밤 12시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아니지만 2023년의 마지막 날 이른 저녁 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옛것을 내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교회에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이 내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을 안내하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 뭔지 아직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주실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한 해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혹은 남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래도 이런 삶의 고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넘어가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셨으니까 여러분들 한 해 참 열심히 잘 사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매해 송구영신 예배 때 거의 의례처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말씀.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새 공책, 새 노트인 줄 알고 샀는데 딱 펼쳐보니까 누군가가 필기했던 것을 지우개로 다 지워서 새 것인 것처럼 사실은 헌 것인데 그런 공책을 우리가 손에 넣게 된다면은 뭐 당장 환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헌 공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옛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새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묵은 감정, 꼬인 감정, 원망이나 미움, 열등, 수치 같은 옛 감정들을 그대로 안고 새 시간을 맞이한다면은 그 시간들이 아무리 새로워도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감정을 좀 씻어내고 내보내고 이래야 될 텐데 매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또 설교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데요. 뭐 설교 중이나 그 밖에 어떤 공적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제 언행의 실수나 불찰이나 부주의함으로 혹시 여러분을 언짢게 했거나 또 서운하게 했거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족의 사이에서 아니면은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서운한 일, 짜증나는 일, 화나거나 기분 나빴던 일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서로 이해하고 피차 긍휼히 여기고 용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6시간 후면은 3시간 안에 들어갈 텐데 불편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볍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성령감절과 같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는 아니고 또 요즘에는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굳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묵은 감정들 다 내어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2024년 새 시간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은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우리 화면 아까 계속 보여주시죠. 예. 지나간 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것을 내보낸다면은 새 것으로 채워야 할 텐데 올해는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로 채우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이 자유라는 말을 자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자유는 생각해 보면 2001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목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평생 제 목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그런 가치가 자유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001년 그 당시 이제 교회에 있는 사무실, 교회 건물에는 사무실이 없었고 제가 살던 사택에 딸린 목회 사무실, 저의 첫 사무실,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첫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 책상에 앞에 앉아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말씀 하나를 적어서 이렇게 벽에 붙여두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해방을 선포하고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시키신 일이라고 믿었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게 자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제가 목회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제가 자랐던 교회들이며 방문했던 그런 교회들이며 아니면 들었던 교회들에서는 이 자유로운 신앙인보다는 순종하는 교인이 훨씬 더 많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이요. 자유로운 신앙인 할 때 그 자유로운 신앙인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자유로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신앙인은 누가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처럼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인의 강요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기쁘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자유로운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순종하는 교인은 자기가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주로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교인은요, 목회자에게는 사실 너무 좋아요. 전 목회하기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교인들이 다 순종 잘하는 교인이면은 목회자는 가끔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교인이 많을수록 목회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확률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와 교인 다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 아래서 그 학살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위에서 하는 명령을 내 스스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순종을 잘 하지 않죠. 근데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치 세계를 관찰해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국민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겁을 주면은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겁을 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천당과 지옥,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방법이 아주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은 별로 불안하지 않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병에 걸리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사고가 난다. 이렇게 겁을 주면은 성도들은 곧잘 순종하곤 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상에 종교들이 참 많지만 크게 종교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 좋은 종교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종교인데, 나쁜 종교는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서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아들을 키우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지는데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마가 매일 저녁 하는 일은 밖에 나가서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나가서 찾으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한 가지 꾀를 내는데, 하루는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탁 데려다 놓고 말을 합니다. 얘야, 세상에는 어두울 때 돌아다니는 아이를 잡아가는 귀신이 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이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도 해가 이제 서산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이제는 아이를 데리러 나갈 필요도 없고 언제 오나 불안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엄마는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이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럴까요? 그냥 밤이 무서워진 겁니다. 어두워지면은 이제는 뭐 학교도 늦게 끝나고 학원도 갔다 와야 되고 도서관도 갔다 와야 되는데 밤에는 나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마가 괜찮다 괜찮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이가 나가지 않으니까 엄마가 이번에는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니면은 귀신이 잡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종교의 특징입니다. 겁을 주죠. 그 겁먹은 교인에게는 내가 이거 시키는 대로 내가 주는 거 요거 하면은 괜찮다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 그런 것 같아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불안감, 내가 잘못하면 벌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기본 정서로 깔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로운 신앙인과 순종하는, 불안감 때문에 겁먹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교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아예 주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나무, 그 선악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은
상징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그 상징인 겁니다. 그랬다면은 하나님 그걸 안 만드셨다면은 우리는 뭐 무조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아니죠. 사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나 로봇이나 인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제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실패했어요. 자유?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 생각에 내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나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 마음대로, 신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찾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그 자유를 올바르게 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은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려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비슷하겠지만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을 눈여겨보는데요. 이 초록색 그라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던지고 또 공을 치고 공을 받고 달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TV로 보면은 무척 쉬운 행동들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랐지만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훈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시즌이 아닐 때는 뭐 개인 훈련을 하고 시즌 직전에는 전지 훈련을 가서 훈련을 합니다. 전지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야 그래야 나중에 관중들 앞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편하게 그렇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 하늘씨앗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즐길 만한 그 수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주보 앞면이 좀 바뀌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2024년 표어는 자유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훈련의 시간인데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게 훈련의 시간이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 밑에 시간을 드립니다. 그 밑에 세 가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 소그룹, 전도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시간도 조금 늘려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매월 첫 번째, 작년에는 마지막 토요일 했는데 올해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월 6일인데요.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줌으로도 드리고 또 여기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드리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예배를 위한 시간을 드린다고 할 때 주일 예배, 보통 우리가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고 뭐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이런 시간을 다 포함하는데 한 20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들여서 우리 예배 찬양 팀에서 이제 어떤 찬양을 부를지 미리 곡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내년부터는 교회 카톡방에도 그 음원들을 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까지는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찬양을 하는지 모르고 와서 그냥 구경하듯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먼저 들어보고 또 함께 소리내서 불러보고 이럴 때 훨씬 더 은혜를 흡수하는 그 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훈련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고요. 그러나 이런 훈련들이 쌓이면은 정말 예배가 기뻐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좋아서 가게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을 위한 시간도 드리시길 바라요. 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만 생명이 아니라 소그룹도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고 막 시작하는 소그룹은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태어날 때 시간을 내서 돌봐줘야 되죠. 그냥 나 몰라라 하면은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소그룹도 내가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돌봐주고 그러면은 그 모임은 점점 커지고 더 재밌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러나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 빠지다 보면은 그 모임 자체가 약해지고 작아지고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함께 모이는 일, 속회는 여성 속회는 주중에 모이는 가정 속회와 주일 속회, 남성 속회는 주일에 모이는 남성 속회, 또 청장년부 모임, 청년부 모임, 이런 모임에 조금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길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늘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교인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 카드를 드립니다. 사실 올해는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 받는 그 개인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말씀 카드는 그냥 카드의 형태는 없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우리 교회가 받는 말씀 카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정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고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는 그래도 순종하는 교인이 훨씬 낫죠. 그러나 순종하는 교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자유로운 신앙인, 누가 시켜서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기뻐서 예배하고 누군가 강요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헌신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해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해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을 2024년도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유혹에 넘어가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아 주신 예수님,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위한 우리의 시간을 드리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영적 훈련을 지도하시는 코치가 되시는 성령님, 2024년에는 예배, 소그룹, 전도를 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왕 믿는 것, 자유로운 신앙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참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